오늘 말씀 제목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자,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명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말씀을 명했는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으라는 것은 뭔가 당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에게 뭔가 당했고 미디안을 통해서 뭔가 피해를 봤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제 당했습니까? 여러분 2만 4천 명이 죽었던 그 사건 기억나십니까? 바로 바알브올 사건. 한 10일 전에 큐티 말씀 가운데 나왔던 말씀인데요. 그때 한참 우리가 한 주 동안에 발락과 발람 이렇게 계속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발락과 발람 이야기가 거의 한 주 동안 지나갔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지 못하니까 발람이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에게 꾀를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들어가서 우상 숭배할 수 있게 해라. 그리고 음행을 할 수 있게 해라. 여인들을 통해서 음행을 할 수 있게 해라. 그래서 그 작전이 성공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바알볼 사건, 이스라엘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된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가? 민수기 25장에 18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끝나버리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끝날 것 같지 않은 이야기가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한번 민수기 2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자막과 혹시 이제 생명의 삶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 중간 26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인구조사를 시키고 또 그 안에 제사법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삽입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25장과 31장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2만 4천 명이 죽었던 그 일을 기억하고 너희들은 미디안에 대해서 복수를 해야 된다.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시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이야기가 끝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문장을 하나님께서 더 붙여주시죠. 그 후에 너가 너의 조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사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씁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절 이후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모세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표현되어 있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모세에 대해서 계속 언급해 주셨지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이게 모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끔씩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스톱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아쉽습니다. 섭섭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박수 칠 때 떠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내 일이 된다 그러면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일이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박수 칠 때 떠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라서 TV를 좀 보게 되었는데요. 어제가 여러분 제헌절 아니었습니까? 이 제헌절 특집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좀 이렇게 방영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냐면요. 역대 많은 제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있는데
법을 만든 날이잖아요, 어제. 근데 이 법을 많은 권력자들이 자기의 입맛에 맞게 바꿔가면서 권력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통령의 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권력을 잡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을 보여줬던 그 방향이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내일이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박수 칠 때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마지막 임무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 된 것이죠. 모세는 마지막의 소명, 마지막의 사명을 받았지만 이 마지막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희가 미디안 족속들에게 미디안 족속과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인데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가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가? 먼저는 나갈 사람들을 무장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무장을 시키는데 더 우리에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무장을 시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서 한번 제대로 싸우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각 지파별로 1000명씩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1000명씩을 모았더니 합이 12,00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기 지금 그 앞에 뭐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조사를 통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60만 명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60만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전쟁을 치를 때는 12,000명을 통해서 전쟁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숫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충분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12,000명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보다 더 심한 이야기가 기도원의 300용사 있지 않습니까? 약 한 3만 명 이상의 용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람을 줄이면서 결국은 300명 가지고 싸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을 치르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후에 좀 나오겠지만 여러분 12,000명이 이제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적들을 이렇게 많이 죽였어요. 이따가 좀 나오겠지만 적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명 죽었겠습니까? 12,000명이 나와서 싸웠는데요. 한 목요일 정도로 이렇게 나오려나? 거기 보면 한 명도 죽지 않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타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 전쟁터에서 싸는 것과 같습니다. 뭐 영적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정 안에서도 많은 싸움을 하고 있지요.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싸움하고 계십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아마 대부분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영적으로 무장을 시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뭐 로비도 필요할 수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정직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약속을 잘 지킨 것을 통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선한 것을 통하여 베품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싸우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이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 나가야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싸움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에 봤더니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느하스가 누구입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데
그 바알 부월 사건 때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그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 기억나십니까? 뿐만 아니라 미스바 고스비도 죽이게 되고 또 우상 숭배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였던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비느하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앞세워서 당신들이 전쟁을 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보내겠다. 여기 나온 성소의 기구가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소의 기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 기구, 어떤 분들은 신학자들은 언약궤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튼 언약궤가 됐던 어떤 것이 됐던 성소의 기구,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상징물인 이 기구와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됐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끌고 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아니 이 숫자 가지고 될 수 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두려움 가지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고 앞장서서 나갔고 이스라엘에서 택함을 받은 12,000명의 사람들이 나가서 전쟁을 치게 되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미디안의 남자들을 다 죽였고 심지어 미디안 지역에 있었던 5명의 왕도 다 죽이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미디안은 남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다 멸망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 싸웠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까 제가 기드온의 300용사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가 싸웠던 대상이 또 미디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그 지역과 민족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남자를 다 죽였다는 것은 전쟁에 싸웠던 그런 남자들이 다 죽게 되었고 5왕을 죽였다. 한마디로 그 안에 그 지역에 속해 있었던 왕들이 다 죽었는데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발람이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서 발람이 결국은 나쁜 사람이었구나, 세상에 탐욕을 가졌던 사람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때 발람과 발락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이 발람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락이 발람을 이렇게 유혹하고 너희가 제발 와서 좀 저주를 해라 라고 했을 때 유혹의 미끼가 뭐였습니까? 너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너가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발람이 이 미디안 지역에 함께 있었다는 것은 누리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이제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그 아이디어를 줬죠. 음행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은 24,000명이 죽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줬기 때문에 아마 모압과 미디안 지역 안에서 아마 이가 높임을 받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리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함께 있다가 발람도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탐하는 자들의 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미디안을 쳐서 이겼는가?
9절부터 말씀 가운데 또 보면요. 아까는 이제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다. 또 왕들을 5명의 왕들을 죽였다고 했지만 또 남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았다.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들의 아이라는 것은 나이로 보면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나이죠. 20세 이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0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잡고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한마디로 전리품으로 다 빼앗게 되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성읍과 촌락을 다 불사르게 되었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느니라. 철저하게 응징해서 복수에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에 참여했더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영적인 상태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시킨 것이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것입니다. 지금 미디안과 함께 전쟁을 치른 것도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민족을 다 이렇게 쳐서 죽여야겠구나라는 것도 의미 있을 수 있겠지만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데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음행을 저지르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들은 다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될 것인가? 사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예배에 나오는 이 자리가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고 주님 내가 승리하며 살아갔습니다.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백성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한 주간 또 내가 실패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또 내가 또 원망하며 살아갔습니다. 내가 범죄함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패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12절 말씀으로 끝나지만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 12절 말씀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으로 나오니라. 어떤 기분을 가지고 지금 돌아오는 것입니까? 12,000명과 비느하스가 전리품과 또 많은 것 탈취한 것들을 가지고 오면서 우와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될까라는 의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갔더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면서 기쁨과 찬양하며 그들의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장면을 12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러한 기쁨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사명이 있고 일이 있는데 그 일 가운데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집으로 돌아올 때는 여보 내가 잘하고 왔다고, 내가 회사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왔다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돌아왔다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쓰러지는 모습을 가지고 들어오는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하우를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고 포기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전쟁터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진정한 승리가 있게 될 것이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하루하루를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전 여러분 가운데 이 승리의 찬양이 매일매일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그 방법 주실 줄 믿사오니 그 방법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며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하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방법을 붙잡고 나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장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복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자기의 백성들에게 돌아올 때 승리의 찬가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승리의 찬가가 끊이지 않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승리의 목소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그 어려움 가운데도 승리를 허락해 줄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아버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간절히 기도하며 고백하는 것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하우와 우리의 경험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힘, 믿음과 말씀과 진리를 통하여 영적 무장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될까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을 복수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성령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승리의 찬가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의 성전에 모일 때마다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패배자가 아니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오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 놀라운 평강, 놀라운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